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17절,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방주로 들어가고. 우리 한번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을 자주 독수리 양육에 비유합니다. 그 구절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32장 11절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32장 11절 말씀 찾으셨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성경 구절을 잠깐 고정해 놓으십시오. 여기 보금자리 이야기가 나와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보금자리는 대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둥우리를 말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이 보금자리를 둥지를 어지럽힌다. 이 말은 아기 독수리를 깨운다는 뜻이에요. 아기 독수리의 어린 시절 부모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를 둥지에서 먹이고 재우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둥지를 헐어버려요. 그리고 이 새끼 독수리를 업어 나르기를 시작합니다. 다시 일정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하늘을 나르는 훈련을 시킵니다. 보통 독수리 집 둥우리는 높은 산꼭대기 비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를 깨워서 그의 보금자리 안전의 상징인 둥우리에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낭떠러지기 비탈길에 섭니다. 그리고 바람 불기를 기다렸다가 아기 독수리를 날개 위에서 떨쳐 버립니다. 아직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아기 독수리는 자기가 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도 모른 채 날개 위에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하는 거예요. 한없이 이 공포 속에 하강하는 아기 독수리가 결정적인 위험의 순간이 오면 어미 독수리가 잽싸게 내려와서 아기 독수리를 업어요. 그리고 다시 비상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아기 독수리가 그렇게 하면서 날개 죽지에 힘이 들어가고, 아, 나는 새구나, 날 수가 있구나, 이러면서 이 아기 독수리가 독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번씩 고된 훈련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아기 독수리는 저 무한한 하늘의 공간이 자기 세상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래를 펴서 비상하는 하늘의 왕자, 하늘의 공주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샌디 워너라고 하는 기독교 동화 작가가 독수리 이야기에서 이 부모 독수리가 아기 독수리와 작별하는 순간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부모 독수리는 아기 독수리가 부모의 품을 떠날 때가 가까웠다고 느끼면 더 높이 올라가 이 자녀 독수리를 비상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넌 이제 혼자 나를 수 있어.
다음에 우리는 내가 나른 그 멋진 모습을 저 높은 곳에서 그저 바라볼 거야. 아빠,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면 우리에게 보낸 특별한 소리를 내어 내 비상 도움을 요청하는 날개짓을 하려무나 아빠, 엄마는 언제라도 너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 하지만 너는 곧 너의 독수리를 키우기에 우리를 당분간 잊어버려도 돼. 그래도 괜찮아. 우린 그렇게 늙어가다가 죽을 거야. 그것이 자연의 순리이기 때문이지. 다만 먼 후일 언젠가 내가 나를 보고 싶으면 저 광야의 골짜기에 내려오면 돼. 거기서 넌 너의 늙은 아빠, 너의 늙은 엄마 독수리를 다시 볼 수 있을 거야. 아빠, 엄마는 늙으면 더 이상 이 높은 곳에서 살 수 없거든. 하지만 그때는 아빠, 어머니 독수리를 넌 알아보고 저 골짜기에서 너의 멋진 비상을 응원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을 거야. 그리고 이 말과 함께 마침내 부모 독수리는 그동안 익숙했던 자신들의 두무치를 이제 해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아기 독수리를 사정없이 공중에서 밀쳐내는 거예요. 더 먼 곳으로, 더 멀리 비상하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부모 독수리는 허공을 가르는 큰 소리로 외친답니다. 그것 봐,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강하게 밀쳐나면서 격하게 격려한다는 거예요. 그것 봐, 너는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우리보다 더 멋지게 나는 거야. 여러분, 가정은 에너지 충전소예요. 지치고 고난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와 격려받고 존중받고 다시 사기가 충전되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다시 험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가정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안식처 보금자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서로의 배를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한 가족 전체가 구원을 경험한 노아 가정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가족들을 만나야 하는 성도들에게 이 가족 구원은 가장 거룩한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 모든 가정,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 자녀, 형제들, 어떻게 우리 온 가정들이 구원을 받고 이 악하고 거스르는 세대를 살아가도록 어떻게 하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먼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신뢰하자. 여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그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계시한 것입니다. 특별히 방주는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되어 있는 다시 창세기 6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아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해졌다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이제는 네피림 고깃덩어리만 남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5절입니다. 6장 5절 본문의 말씀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 버린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다 병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노아에게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어요. 너는 곶배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그러면서 이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그러면 15절 말씀합니다. 15절 같이 읽어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 이렇게 1층, 2층, 3층 되는 높이인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의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으로 내려갑니다.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이 목적이에요. 생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방주로 들어가고, 이 방주는 인류의 구원 그리고 가족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기와 자기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노아의 믿음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그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은 새 언약의 시대인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그 시대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방주를 준비하시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계획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몸지고 피 흘려 우리의 모든 속죄를 완성하시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시대의 사람들이나 그 시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감사치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십자가를 지실 이유는 더더욱 없어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스스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나님이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말씀 나 싫어.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출발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날씨가 청명하고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면서 마음대로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 중원 자본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의 타락은 성적인 타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날씨가 청명하고 어떤 물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세상 정욕에 빠져서 온 세상 사람들이 미쳐 돌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다시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다, 그 말이.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 고기 덩어리가 되었다만 네피림 육신 덩어리가 됐다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처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수한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래 살았어요. 점점 죄를 짓고 사람의 수명이 짧아져요. 120년. 그러다 시편 90편에 가면은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 조선조 시대는요 평균 수명이 30세 전후였다는 거예요. 지금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지금은 70, 80, 오래 살면 90,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잖아요. 60만 남은 사람들, 네피림 정욕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닥치는 대로 여자들과 결혼합니다. 중원 자본이 이루어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에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는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 창조된 세상을 주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사람이 범죄하니까 짐승도 자연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범죄하면 사람만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짐승도 식물들도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은 노아의 가정은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래서 노아는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건강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배는 어디서 만듭니까? 바닷가에서 만들지요. 근데 산꼭대기에서 만든다. 이해가 갑니까? 상식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몰상식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합리를 뛰어넘는 초합리의 하나님, 초상식의 하나님, 초이성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을 붙잡으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잘 되기를 원하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여러분, 창세기에 계속 말씀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그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어두워지고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께 방주를 만들라,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합니다. 노아의 말을 가족들은 아멘 순종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는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해야 한다.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의뢰한 사람이라면 이웃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을까요? 왜 전도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참으로 믿는다면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어찌 전도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 말입니다. 노아가 과연 전도했을까요? 저는 전도했다고 믿어요.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까? 베드로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여기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말씀이 나와요.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판단은 불공정하고 불합리합니다.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에요.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이건 불륜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요즘에 판사들도 법관들도 그러잖아요. 내로남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합니다. 공정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 그들 동성연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지만 동성연애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하면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기 때문에 동성연애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불쌍한 거예요. 동성연애의 마지막 에이즈에 걸려서 고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찌 우리가 동성연애가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의를 전파했단 말입니다. 의는 하나님이잖아요. 부지런히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계시하는 방주를 통한 구원을 노아는 외쳤던 거예요. 물론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는 있었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며느리는 책임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내 가족은 책임져야 됩니다. 온 가족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우리 찾아 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와 내 집만큼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결단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우리 가정 영혼 구원만은 책임지는 우리 모든 성강교회 교우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가 시작되는 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노아의 가족들은 다 들어왔어요. 짐승들은 알아서 날아오고 기어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들어오지를 않아요.
아무리 외쳐도 다른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미쳤다고요. 이 좋은 날에 무슨 방주를 짓는다. 방주로 들어오라. 에이, 미친 사람, 미친 영감탱이로 취급했습니다. 그러나 방주로 들어온 노아의 가족들은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감동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와 함께 방주 들어간 그는 홍수가 시작하던 심판의 날 감격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 노아는 그의 가족들의 구원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또 감격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참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입을 열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우리 적어도 가족들에게는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결혼 생활 21년 차인 한 남자가 주말을 앞두고 아내에게 희한한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요. 아내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은 돈 버는 데 전념하고 있어요. 돈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 줄 모르고 돈 버는 데에만 열심을 내고 있어요. 아내도 어머니도 예수님을 잘 믿는데 이 남편은 도무지 신앙생활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남편에게 전도하고 싶은데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님을 믿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요, 아들을 바라보고 홀로 살아간 어머니도 있고 오직 돈, 성공, 부자 열심히 일만 합니다. 물론 가족들이 그 덕분에 넉넉히 살아가고 자녀들도 공부시키고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어요. 그동안 21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이들의 부부 관계가 다소 형식적이 되어져 가고 생동감을 잃었을 때에 주말에 부부 관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서 아내가 근사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냈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자기 남편이 데이트를 꼭 하라고. 처음에는 남편이 쓸데없는 말을 한다고 아내의 말을 막았지만 아내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즉흥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며 틀림없이 데이트는 부부관계를 더 원만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단 데이트는 그녀가 제안하는 규칙과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아내는 이미 예약한 근사한 레스토랑 식권 2장을 내놓고 영어관 티켓 2장을 내밀며 식사하면서 주로 상대방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줄 것을, 영화를 보는 동안은 그 여인 손을 놓지 말 것을, 그리고 밤 10시까지는 반드시 귀가하여서 데이트 소감을 빠짐없이 아내에게 들려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당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그렇게 물으면서도 은근히 호기심이 발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그 데이트 당사자가 누구냐고. 아내가 그 데이트 당사자는 당신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를 언제 만났나요? 한동안 어머니에게 전화도 안 했잖아요. 어머니하고 식사하세요. 식사할 때 어머니 말씀을 듣기만 하세요. 영화를 볼 때 어머니의 손목을 꼭 부여잡으세요. 칠순이 된 어머니는 2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미국에서 아들이 살고 있으니까 아들 따라 미국에 온 거예요.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어머니에게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단 몇 시간만이라도 이번 주말에 어머니하고 데이트를 하라고. 그러자 그 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머니 집으로 차를 몰고 가면서 이 아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설렘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요.
어머니가 계신 노인 아파트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이 데이트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어머니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들은 아내가 예약한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그럼 메뉴판을 보면서 어머니 뭐 드시겠어요? 그렇게 묻죠. 어머니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땐 내가 너에게 무엇을 먹고 싶니? 그렇게 물었던 적이 많았지. 그러면서 미소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식사하시는 내내 아내가 중간대로 어머니의 지나간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예, 그랬군요. 어머니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식사 후에 이 남자는 어머니를 모시고 영화관에 가면서 아내가 중간대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영화 2시간 동안 손을 놓지 않고 아내가 예약해 준 영화를 보았다는 거예요. 극장에서 나온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촉촉하게 젖어요. 어머니 아파트에 도착한 무렵 어머니가 물으셨대요. 그런데 아들아, 오늘 이 근사한 데이트 누가 제안한 거니? 아들은 머뭇거리며 사실은 아내의 제안이었다고. 그러자 어머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다음 주말은 내가 내 아내에게 데이트를 신청하겠다 전해달라고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나는 내가 아버지가 계신 곳, 아버지가 먼저 가셨잖아요. 천국에 가 계시잖아요. 내가 가야 할 그곳, 내 아내가 가야 할 그곳에 너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거기 가려면 네가 예수를 믿어야만 돼. 내가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이게 어머니의 전도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명한 지킨 숲 스토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으면 가정은 천국 되기 어려워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영적 가족입니다. 서로가 존중해야 돼요. 배려해야 됩니다. 목소리를 낮춰야 돼요. 겸손한 마음 가져야 돼요. 상대를 인정해야 돼요.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가정도 천국이 되고 교회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가정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을 믿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전도하는 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는 희생적 인내를 동반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희생적 인내가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전도가 기대한 대로 결실을 맺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고 기다리셔야 돼요.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한 달, 2달 걸려 지은 게 아니잖아요. 1년, 2년 걸린 게 아니잖아요. 이게 120년 동안. 날씨는 여전히 좋아요. 비가 올 기미가 없어요. 하늘은 청명하고요. 그런데 날씨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방주를 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며느리가 투덜댈 수도 있잖아요. 그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바로 인내하는 시간이었어요.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가며 그 시대의 사람들의 다가올 심판과 구원을 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목을 잘라서 산꼭대기로 끌어올리는 것은 힘들어요. 위에서 아래로 끌어내리는 건 쉽지만 끌어올리는 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고 동조하기는커녕 무시하고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노아를 미친 사람, 광인으로 취급합니다. 노아를 완전히 왕따시켰고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배를 만든다고 그것도 산꼭대기에 만드느냐 비아냥거리고 비웃었습니다.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만드는 것 그 자체가 그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믿음을 따르는 믿음의 영웅들의 전당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중에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그게 우리의 가정이에요. 자녀들이에요. 우리의 친척들이에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말만 많이 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럼 들어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묵묵히 모범을 보여야 돼요. 삶으로 몸을 보여야 돼요. 인격으로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 좋아졌어. 아름다워졌어. 얼굴에 삶의 생기가 활력이 넘쳐. 예수 믿으면 성령 충만하면 좋은 거야. 나도 우리 엄마처럼 예수 믿을 거야. 나도 엄마처럼 교회 다닐 거야. 그 인격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 우리의 삶이 다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전도는 희생적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자세입니다. 태도입니다. 선교에 임하는 자들의 자세는 겸손해야 됩니다. 희생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우울, 의식과 교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선교는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선교는요, 물자를 주면서 국력으로 힘의 논리로 밀고 들어가는 선교 한때 있었습니다. 선교지는 무릎으로 돌아가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에 임하는 태도가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채워주신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이나 길이나 우리 가족과 친척들을 만난다면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들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았기에 온 남편, 자녀들까지 친척들까지 전도한 그런 분들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몇 분이 계시잖아요. 말만 많이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믿는 사람도 믿어볼까 하는 사람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겸손하게 묵묵히 십자가를 지면 낙심한 사람들도 돌아올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 가족들이 그 방주 안에 들어와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교회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바울은 씨를 뿌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교회까지 인도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전도를 감당하는, 가족의 인가기도를 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희생적 인내를 동반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인가 기도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